오늘은 사사기 19장서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19장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사 시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라 불려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져 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그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자, 1절 처음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세워진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 되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지어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 사건은요, 결국은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지 못하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이 사건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하였습니까? 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첩 두는 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몇 명이어야 돼요? 네, 하나입니다. 근데 자꾸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사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다 맞아서 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데려왔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목사가 되겠죠.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 당시에 소위 리더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밑에 있는 백성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이런 모습들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이제 가정의 형태도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또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뭐였어요? 행음했다,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 남편도 문제지만 또 첩으로 왔으면 또 그 안에서 또 남편을 좀 잘 섬기면 좋잖아요. 근데 그 첩도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랑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실이 발각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지 몇 달이 되었느냐? 4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이게 보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첩이 있는데 바람을 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다정히 대하면서 맞이하려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처갓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이제는 용서하겠다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는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격적으로는 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가
문화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앙심을 내가 죄 가운데서 나쁜 마음을 품고 내가 처벌해야 되겠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 전체적인 문화 자체가 아내도 두고 첩도 들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이런 식으로 살 정도로 문화 자체가 이미 타락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전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갔더니 이제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자, 아버지가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오니까 기뻐하지요. 첩으로 갔는데 또 바람 피어서 왔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용서한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또 아쉽고, 또 오랜만에 이제 사위가 왔으니까 또 대접도 하고 싶고, 3일 동안 있었는데, 자, 넷째 날 될 때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 장인어른이 오늘 가지 말라. 좀 같이 좀 먹다가 더 좀 즐기다 가라. 라고 해가지고, 4번째 날 또 밤이 돼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더 출발을 해야 되는데, 5째 날도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또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서둘러서 가냐. 좀 더 있다가 가라. 해가지고 5째 날도 출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 보면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못 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해가 니역니역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불이 났게 짐을 싸가지고 출발을 해버립니다. 자, 했는데, 자, 한참 이제 집이 어디예요? 집이 어디라고 얘기했느냐? 에브라임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해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도시와 도시 사이가 대부분 광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야에 밤에 지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짐승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유숙할 때를 좀 찾아야 되는데 라고 보니까 주변에가 이제 이방 사람들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나는 그래도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지 않겠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성읍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냐? 베냐민 지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성읍이에요. 자, 들어갔는데,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이방 그 성읍을 피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성읍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레위 사람은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면 압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면 아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옷이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들의 옷을 입어요. 심지어는 거지하면 거지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옷만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이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이 사람은 거지구나. 이 사람은 심지어 과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옷만 보면 알 정도로 이게 이제 옷이 좀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 모양도 좀 다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십인데 지도자인데 성읍 안으로 들어갔더니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거리에 큰 길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렇잖아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색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도 시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갖다 퍼주기도 하고 뭐 서로 뭐 빌려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도시로 넘어오고 이제 현대로 이제 이렇게 오고 나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없어지고 이제 서로 굉장히 인색해지고 자, 개인주의적으로 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점점 이스라엘이 약간 이런 모습으로 좀 변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제가 스토리를 쭉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저녁 때가 됐습니다. 해가 져버렸어요. 근데 자,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자, 이 노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 기브아에 와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딱 이제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넓은 거리 보니까 이 사람이 유숙할 장소를 못 찾고 계속 멍하니 그러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뭐 물어본 것 같아요.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만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길입니다. 자, 어디로 가요? 지금 에브라임으로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유숙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노인이 번뜩 무슨 생각이 나요? 고향 사람인 거예요. 고향 사람.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서로 모르다가도 어디 사람 해서 고향 사람이다. 뭐 출신 학교가 같다든지 출신 지역이 같으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약간 동양 쪽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신세질까 봐서 사실은 우리가 나귀 먹일 꼴도 다 있고 우리가 먹을 포도주나 음식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20절에 보니까 노인이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뭘 우리가 먹을 거 다 있고 하니까 걱정 말고 와서 우리가 대접할 테니까 편안하게 쉬다가 가십시다 라고 해가지고 들여놓고 발까지 씻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22절서부터 엄청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기브아 성에 살고 있는 불량배, 깡패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이방인, 외지인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너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끌어내라. 집주인한테, 노인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뭐 하겠다?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관계가 뭐냐면 이 성적인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남자를 데려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 연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갑자기 떠오릅니까? 이 사건을 딱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서 갑자기 이제 깡패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관계하겠다 막 하던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소돔은 원래 어느 지역이에요? 악한. 이게 원래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지역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아브람 자손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 동네냐면 이스라엘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성이에요. 기브아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망가져 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 연애가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판을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겁탈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참 23절, 24절에 보면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악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하지 말라 하고 이제 스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뭐라고 해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음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야, 딱 이거 읽어보니까 또 똑같죠. 그 소돔에서 일어났던 롯하고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했더니 레위 사람은 안 놔두고 또 누굴 내주겠다는 거예요? 딸. 자기 노인에게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근데 두 딸이 있는데 그 딸 내줄 테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잖아요. 첩도 내줄 테니까 그들과 놀아라. 그리고 이 사람은 내버려둬라. 이 어떻게 보면 노인도 그렇지만 이 레위 사람 자기가 좀 살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온 첩을 갖다가 이 불량배들, 이 깡패들한테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남자가 할 짓입니까? 이게 사실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에 처해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 이게 별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남자라면 공경에 처해 있는 여자를 구해야죠. 근데 어떻게 지가 살겠다고 여자를 갖다가 죽는데 내줍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내줘버렸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밤새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에 버려놓고 갔어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밖에 딱 나와보니까 이 문 앞에 이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자, 떠들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체를 나귀 위에다가 엎어놓고선 자, 돌아갑니다. 에브라임으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놔두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어떻게 했어요? 죽은 여자의 시체를 몇 토막으로? 12토막으로 잘라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엄청 이제 분노와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갖다가 12도막을 내서 12지파에게 이것을 전부 다 보냅니다. 자, 보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체 도막을 받고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사사기 마지막에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도 엄청나지만 근데 결국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레위 사람도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깡패 불량배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앉아 있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악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세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잘나서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레위 사람처럼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 여기서부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절부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벳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자, 그랬더니만 이 시체 도막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깜짝 놀라고 심지어 이제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12지파가 전부 다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의 리더십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병, 칼을 빼는 보병이 몇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40만 명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병이 몇 명 정도였어요? 몇 명 정도였어요? 6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때도 6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 한 200여 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00여 년 이상, 200여 년 이상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국력은 보병의 숫자입니다. 이 보병은 남자 장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200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요,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 400년 동안 몇 명이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갔느냐? 약 7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나왔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430년 동안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자가 60만 명이나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몇 명이 됐어요 지금? 40만 명. 오히려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국력이 더 강해집니까? 더 약해집니까? 더 약해지고 시들시들 병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나마 간신히 모아서 40만 명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초지경을 물어봅니다.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레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첩을 데리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는데, 자 5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치려겠다고요? 5절에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지만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 안에 몇몇 불량배가 자기들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대놓고 뭐라고 하면 기브아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치려고 했다. 그래서 첩이 그렇게 되었고 첩이 그렇게 돼서 죽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분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절대 단 한 명도 미스바에서 내려가지 마라. 아무도 일탈하지 마라. 우리가 이 일의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각오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게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한 마음으로 그 성읍을 치려고 갔는데, 자 12절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베냐민 지파를 만나요. 딱 가가지고 자 기브아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징계를 할 것이다. 다 멸절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우리가 내놓냐 라고 하면서 싸워보자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파들끼리 이제 서로 싸움에 붙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요, 자 15절에 보니까 자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을 모았느냐? 자 2만 6천 명을 모아요. 2만 6천 명. 그리고 기브아 중에서 이제 700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돼요? 2만 6,700명.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보니까 이제 왼손잡이들이 있었는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은요,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 가운데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왼손잡이는 뭘 얘기하느냐? 오른손과 왼손을
능하게 다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뭘 하는 사람이냐? 물맷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물맷돌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이라서 한 번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게 싸워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6,700명 대 몇 명이 싸우게 되는 거냐? 40만 명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요, 26,700명 뭐 별것이 아니죠. 그냥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싸움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누가 먼저 치러 가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참 18절에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아시겠지만 유다가 가서 져요, 이겨요? 져요. 아니, 질 싸움인데 왜 하나님 유다라고 보고 가라고 하셨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봐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뭔가는 흥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저지르고 있는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뭔가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 뭐 하지 않는 것이냐? 듣지 않는 실수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총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총회라고 모였으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됐어요? 뭐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 스스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해버렸어요. 이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기도,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문제 그 자체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적인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내 생각이 다 굳어져 있어요.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까지 이미 내가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고 심지어는 이건 이번 달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해결해 주세요.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해버리고 기도했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만 있었지 뭐가 없었어요? 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입만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해놓지 마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정해놓지 마시고, 물론 소원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방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야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구. 그래서 투수와 포수와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투수는 누가 되어야 해요? 투수는 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투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수가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자, 사인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인을. 그러니까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주잖아요. 직구냐 커브냐. 이거는 포수가 투수한테 직구를 던져라 아니면 커브를 던져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에 직구를 던질 거냐 포수를 던질 거냐.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해요? 투수가 합니다. 투수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투수가 직구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포수는 던져질 직구를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마음대로 구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확인을 받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뭐 되고 싶은 거예요? 투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내가 어떻게 던지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심지어 어떤 것을 던지냐? 폭투라고 하죠. 아무렇게나 던져놓고선 하나님 받아주셨어야지요 라고 심지어 못 받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올라갈까요?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들의 생각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군사가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 것 같아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때 당시도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도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올라가도 그냥 이기겠네라고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응답을 받아요? 가득 차 있는 그 응답을 받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 특별히 이제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눈에 너무 드는 자매가 하나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대. 근데 일단은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그 자매가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은 뻔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네 여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 이미 그녀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응답이 어떻게 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응답은요 이게 비어있을 때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있고 내 생각이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오는 것이지 나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별 수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잘못 이제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면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거, 내 생각을 먼저 어떻게 하라? 버려라라고 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고. 자, 두 번째 묻지도 않고 듣지 않았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누구의 얘기만 들어요? 레위 사람의 얘기만 들어요. 레위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경을 물어보지를 않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지혜예요. 양쪽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보기 전에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부부끼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남자들끼리 친구도 그렇고, 이게 물어보면요. 이쪽 여자 이야기만 들으면 남편 진짜 못된 남편이에요. 이 남자친구도 아니야. 근데요, 남자친구,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어때요? 그럴만해요, 또.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을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몇몇 깡패였는데, 그러니까 한쪽 이야기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베냐민 지파는 진짜 나쁜, 이 기브아는 전멸을 당해야 돼. 마땅한 지파라는 거죠. 마땅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브아에 노인도 있었잖아요. 착한 마음이 있는 노인도 있었는데 그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26,700명 대 4만 명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4만 명이 이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40만 명이 이겨요. 40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우겠다라고 작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이게 문제였대요. 왜 우리 얘기는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우리도 화난다. 우리도 화나. 이 해보려면 한번 끝까지 가보자. 뭐 볼장을 다 보자.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와 억울함과 이 자존심,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전체와 더불어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그 깡패들만 잡아서 징계하면 됐을 수도 있었지만,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번져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제대로 묻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시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든 그리고 가정 안에서든 다 얘기를 듣고 판단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 할 때 물어봤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안 갔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자, 그래서 뒤에 갈게요. 자, 유다 지파가 올라갔어요. 자,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만 기브아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네, 한 번에 22,000명이 죽어버려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26,700명이에요. 거의 한 사람이 한 명을 죽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깜짝 놀라가지고 유다 지파가 후퇴를 합니다. 그래놓고선 22절에 보니까 이게 뭔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다시 전연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그냥 올라가요. 그랬더니 몇 명이 죽어요? 25절에 보니까 18,000명이 죽습니다. 18,000명. 그러니까 한편에서 몇 명이 죽어버렸어요? 4만 명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하여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자, 26절,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전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해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다. 자, 27절에 딱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그때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을 의미하는 이제 증거입니다. 언약궤를 그때야 가지고 와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8절에 보니까 28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네, 어떻게 보면 28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자, 내일은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약속을 하시죠. 자,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29절을 보면요. 그대로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여태껏은요, 만만하게 봤어. 이게 숫자가 거의 2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 하면서 그냥 밀고 들어가자 라고 해가지고 2번이나 밀고 들어가서 다쳐 놓으니까, 많이 죽어 놓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브와 그 지역 옆에다가 매복, 다시 말하면 숨겨둔 군사들을 이제 군사들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마치 진짜 싸우는 것처럼 하다가 몇 명이 죽으니까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잘됐다. 똑같이 걔네들 또 지는구나 하고서 성읍에서 나와버려요.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다 성읍에서 빠져나고 난 뒤에 숨어있던 이 매복조가 일어나가지고 어딜 쳐버려요? 기브아 성읍을 쳐버리는 거예요. 한참 쫓아다보다 보니까 뒤에 자기 성읍 안에서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아차, 우리가 속았다. 이미 뒤를 돌아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쪽에서 이미 합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자, 여기 보면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전쟁에 지고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2번 싸울 땐 졌어요. 여러분들 왜 졌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겠지만 두 번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무엇 때문에? 2번이나 하셨어요. 그들의 무엇 때문에? 교만함이에요. 맨 처음에 쳐들어갈 때는 숫자가 이게 말이 되냐? 그냥 밀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만 사실은 누굴 만나요? 이게 보면요. 돌팔매질 하는 사람이 일당백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멀리서도 칼 가지고 갔더니 멀리서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그것도 미스를 해요, 안 해요? 실수 없이 정확하게 날라오니까 그거 맞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음과 더불어 뭐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이거 정도는 그냥 우리 유다 지파만 가면 이깁니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쳐들어갔더니 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지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진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진 이유가 이것도 교만함이에요. 2번이나 이겼더니 어떻게 돼요? 3번째 또 이기겠지라고 또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야. 이거 나 그냥 이길 수 있어. 여러분은 절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 믿음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존경받고 있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사람은 나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죄 가운데서 넘어지려 하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전도사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 내가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안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요, 다윗도 쓰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언제나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누구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것도 교만해서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진 것도 교만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붙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35절부터 보면 자, 35절 말씀만 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베냐민 지파가 원래 몇 명 데리고 나왔어요? 26,700명. 자, 근데 몇 명이 죽었어요? 25,000명. 몇 명 남았습니까? 이게 1,600명? 뭐 계산으로 하면 1,600명이에요. 근데 약간 이게 좀 계산이 약간 이제 애매해지긴 하는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가 도망가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고 이게 보니까요. 나중에 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숨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숨은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600명이 숨습니다. 600명. 그런데 도망간 이 600명을 냅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잔인한 짓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성읍을 전부 다 쳐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씨가 마르게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베냐민 지파 통틀어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을 때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어쨌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졸지에 이제 멸절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죄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자, 이 성읍 안에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이 불량배들 어떻게 보면 몇 명의 죄를요 무시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죄악에 대한 이 모습에 대해서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끝까지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네 지파가 다 멸절이 당하는 데까지 그냥 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몇 번 쌓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단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묻지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만한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넘어서서 보면요. 21절부터 3절까지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저는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가 하도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야, 우리 딸들 쟤네들한테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 스스로 이제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맹세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 그래서 자기네들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딸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맹세해놓고, 이제는 못 주기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나머지 성읍들을 다 들어가서 떼거지로 다 학살하고 잔인하게 죽인 게 누구예요? 지네들이에요, 지네들. 이런 지네들이 다 벌려놓고 다 해놓고선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딱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고 왕이 되신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잘 못 삽니까?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딱 그 꼴이에요. 다 그 꼴. 이런 상황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어요. 이게 뜨거우니까 애들 보고 야,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근데 애들이 엄마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참 안 들어. 오지 말라면 더 와,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엄마 말씀 안 듣다가, 끝까지 안 듣다가 잘못해가지고 국을 엎었어. 그랬더니만 뒤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왜 국을 끓였냐는 거예요. 나는 그 국 싫어하는데. 이런 얘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해라. 아니 거기 가지 마라. 그 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가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 와서 또 4절에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하는 아무런 신앙의 기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드려요?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자,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 예배는 나가야지.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려요.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삶 가운데 아무런 순종도 아무런 신앙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껍질만 뭐예요? 껍데기만 신앙인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형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삶 가운데는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상한 짓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미스바에 모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하면서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말라. 이 전쟁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막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갓 지파에 속해 있는 길앗 주민들이 안 보이는 거야. 전쟁이 딱 끝나보니까. 처음부터 와 있지를 않았네.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갓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길앗, 자기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 여자 이제를 다 죽이고 처녀만 딱 살려가지고 나옵니다. 처녀 포로만 딱 400명을 살려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남자 600명만 남았잖아요, 베냐민. 이게 쫙 찾아주려고 이 400명 처전을 딱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이것도 안 물어봐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 400명 끌어다가 놔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뒤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잠깐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2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절까지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베델 북쪽에 이쪽 동네가 있는데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로 사람들이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로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여인들이 거기에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쓰면 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근데 그때 여자들이 올라오면 실로로 올라오면 어떻게 알아? 그 여자들 가운데 200명을 납치해라는 거예요. 납치해서 너희들의 부족한 200명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올라와서 여자들이 납치를 당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그 지파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냥 변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 결국은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결국은 그 200명 납치에다가 끌어놔놓고 결국은 600명 채워가지고 짝 지어가지고 다시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제 씨를 다시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알고 다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사건의 마지막, 이 사사기가 딱 끝나는 마지막 절에 이제 뭐라고 나와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국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는 하고 있는 것 같고 해결한 것 같지만 사실 뭐냐면요. 정의라고 하는 정의를 가장해서 그들 스스로 위선적이고 악한 일들을 그냥 자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의. 뭐가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번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기브아에 있었던 저급한 깡패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사명을 잃어버린 레위 사람. 이게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윤리와 도덕, 심지어 하나님의 법, 정의를 무시하고 그저 자존심만 내세우는 베냐민 지파. 이게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자, 네 번째 주인공이 뭐예요? 이스라엘. 정의를 가장한 위선적이고 충동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네 번째 주인공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의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합력하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합력하니까 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력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여인들을 납치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저는요, 뭘 생각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남발하거나 오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제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생명의 삶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양이 신자가 있고 강아지 성도가 있대요. 자, 보면 제가 그냥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고양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사랑하고 쓰다듬어 주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자기를 먹여주니까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뭐 하니까 누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과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내 행복과 필요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과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위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늘의 도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고양이과의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아지과의 성도들은 뭐래요? 자기를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 주니까 사람들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강아지과 동물들은요, 그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 고양이과입니까? 강아지과입니까? 고양이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냥 존재하시는 그냥 그런 분이에요.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양이가 같은 그런 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강아지와 같은,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먹여주고 돌봐주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오히려 그분의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 그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가 끝났어요. 이게 해피엔딩일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은 뭐라 그러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고양이과의 이런 신자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 결론이다라고 이 말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